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드디어 지원병이 다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그 숫자만으로도 기드온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 지난 7년간의 고통을 끝낼 수도 있겠다. 드디어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7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네,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군대를 줄이시겠다는 거죠. 아니,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줄이는 장수가 어디 있나? 그러면 상대편 미디안 연합군은 어떨까요? 지금 12절에 의하면은 그들은 메뚜기 떼 같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대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같은 13만 5천 명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군대를 스스로 줄이려고 하실까요? 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 얘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6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네, 보세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수확 직전에 쳐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양도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도피처를 만들어 피신하고 7년 동안 자신들의 땅에서 동굴에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바로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보시면 6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했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래요. 네. 근데 그때 그 순간 기드온은 뭘 하고 있죠? 숨어 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밀은 원래 언덕 위에 오픈된 열려있는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 타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밀을 까고 있는 겁니다. 무슨 타작이에요? 밀을 까는 거지. 네. 이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큰 용사.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 자, 15절에 의하면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인 므낫세 출신이고요. 게다가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자, 어쨌든 사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가서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소집을 했어요. 각 족속에서는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소환되어 왔는데 따져보니까 도합 3만 2천 명이더라. 적군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르죠. 그러나 싸울 수는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3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2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읽어볼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걱정이 있죠. 걱정 뭘까요?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뭘 걱정하시죠? 승리 후의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걸 걱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길 수는 있는데 이긴 후에 망가질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결과만 보신 분이 아니시다. 전쟁 이후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숫자를 줄이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명령을 내리십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라산, 여기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하시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남은 자가, 여기서 보세요. 두려워 떠오는 자라는 표현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원어로 말하면 하레드인데, 하레드. 그러니까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 하레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본래는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 거 아십니까? 20장 8절에 가보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겁먹은 자는 돌려보내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군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겁쟁이가 옆에 있으면 다른 이들까지 전의를 상실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두려운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전체의 약 70%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바싹 오그라 들었겠죠. 3만 2천 명이 1만이 됐어요. 1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래도 1만 명이면 전쟁의 시작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흉내 낼 수 있어.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물가 테스트를 시행토록 하십니다. 물가 테스트. 자, 사사기 7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다 같이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핥는 자들을 너는 따라 세우고 마시는 자들도 보십시오. 군사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물가로 가라는 거죠. 모든 군인에게 물을 먹여라. 중동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한낮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저도 한여름에 이 본문 보면서 생각난 것이 한여름에 하사관학교에서 훈련받던 날을 떠올렸어요. 근데 제 곁에 있던 훈련병은 거의 실성해가지고 엎어져서 길가에 또랑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랬다가 엄청 기합을 받았죠. 엄청 기합 받았는데. 자, 여기 1만 명도 갈증에 허덕이는 거예요. 물가로 가라. 물을 마셔라. 모두 허겁지겁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A그룹,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는 자 A그룹. 그 다음 B그룹, 무릎을 꿇은 채 엎어져서 마시는 자 B그룹. 하나님은 A그룹을 남겨라 그러셨습니다. A그룹. 그러니까 손으로 움켜서 핥아먹는 자만 남겨라. 300명. 그게 30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해석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왜 손으로 핥아 마신 자들만 선택하셨을까? 저도 이런 해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심이 강하다. 사주 경계도 하고 적이 오는지 살펴보고 그럴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적합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 라카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핥아 마시다, 이건 동물이 혀로 물을 마시는 행위예요. 즉 개가 그러듯이 개처럼 마신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개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개는 존귀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 혹은 개 같은 이런 표현하면 벌써 달라진단 말이에요. 경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가 테스트의 목적이 군인다운 자를 선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굳이 개처럼 마시는 자라고 비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테스트의 핵심은 누가 더 용감한가가 아니고 누가 더 군인다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하나예요. 뭘까요?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숫자를 줄이시려고. 그 방법이 무엇이든 어떤 기준이든 하나님은 이미 300을 정하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네, 잘 보십시오. 이 300명이 뛰어나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300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일하시는 주체가 분명합니다. 누구죠? 내가 하리라. 보이십니까? 내가 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원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밝히신 이유와 일치합니다. 다시 7장 2절 하반절을 다시 볼 건데요. 이것이 본문 전체의 핵심 열쇠예요. 뒷부분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뭐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이 부분이에요. 잘 보십시오. 원어 파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스로를 자랑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게 높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파르.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나 성취감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행위예요. 자기 손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거슬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32,000으로 이겼다면 정말 자랑했을까요? 당연히 자랑했겠죠. 우리가 해냈다. 4대 1이었어. 우리 힘을 미단을 무찔렀어. 그리고 역사도 그렇게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기억나시나요? 영화 300.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단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싸운 얘기.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전사들은 페르시아의 무수한 화살비 속에서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900년 전입니다. 900년 전 사사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미디안 전장에 나갑니다. 정말 승리를 합니다. 정말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 300으로 13만을 이겼다? 아무도 이건 사람의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 승리의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 고백.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여기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신약은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뭐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절 다 같이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못하게 네 29절의 이 선언이 사사기 7장 2절과 딱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도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군대를 줄이신 이유예요. 승리를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완전한 승리, 더 확실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원의 마음을 잘 아셔요. 기도원의 심리 상태를 잘 아신다고 지금. 그러니까 기도원과 함께할 군사가 32,000에서 얼마? 300으로 줄어든 지금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네, 거의 공포에 떠는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운 일을 기획하십니다.
기도나 너 먼저 적진에 한번 내려가 보겠니?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사사기 7장 보니까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부라죠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한 말을 들으라. 그 후에 강하여져서 기도원의 이에 그와 부하와 함께 부대가 있는. 네,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움이 빠졌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두렵지만 떨리지만 쪼이지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네.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박살내더라.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동료가 또 해몽까지 해요. 해몽. 이는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대. 이렇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적군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미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화들짝 놀라면서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7장 15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뭐라겠나 읽읍시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네, 보십시오. 비로소 힘을 얻은 기드온이 지금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두려움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시는 방법을 찾으셔요. 꿈이나 누군가를 통해서나 또 기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확신의 손길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300명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들이 들고 간 무기를 살펴보시라고요. 7장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나팔과 빈 항아리, 장아리 안에는 보십시오. 나팔, 항아리, 그 다음 뭐죠? 횃불. 이게 전부예요. 칼도 없고 상도 없고 활도 없는 겁니다. 쇼파르, 이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예배와 선포의 도구, 나팔. 그 다음 카드, 이 항아리인데 이거 일상 가정용 그릇이죠. 전쟁목이 아닙니다. 물을 기는 그릇이에요. 이걸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기가 아닌 것들로 승리하게 하신 거죠. 왜? 세상의 무기로 이기면 세상의 방식이 통하더라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항아리와 나팔로 이기면 그것은 단 하나의 설명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전략도 특이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100씩 세대로 나눴고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3면서 에워쌌대요. 그리고 밤이 깊어갑니다.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 즉 가장 정신이 없을 때를 택한 거예요. 7장 19절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는 즉,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팔을 불며 부순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경초라는 것은 밤 10시에서 밤 자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갑자기 세 방향에서 동시에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횃불이 터진 거예요. 조용하던 밤에 갑자기 폭발적인 빛과 소리가 삼면서 쏟아집니다. 그리고 300명이 외치는 거죠. 동시에. 뭐라고요? 7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부수고 오른손에 팔을 들어 여호와와 기드온이, 보세요.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래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손에 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오직 나팔과 횃불뿐이에요.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칼이 된 거죠. 칼. 자, 이제 전쟁의 결과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적진을 다 큰 혼란에 빠뜨리시죠. 당황한 각 사람이 칼로 그 동료를 치게 하시죠.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를 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고 그게 전부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실과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인간의 역할은 뭘까요? 뭘까요? 순종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순종이다. 네. 나팔을 불라고 하시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라고 하시면 항아리를 깨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뭐 전략 짜고 군사력을 계산하고 승산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300개의 나팔 소리가 13만 5천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믿음. 그것을 기드온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신약 히브리 11장 가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기드온의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11장 32절 보면 그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라, 입다. 내게 시간이. 보십시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했고 의심하면서도 나아갔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도 그 불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시로 숫자를 줄이시고 힘을 빼시고 자원을 제거하시고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뺏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죠. 요셉을 20살도 되기 전에 구덩이에 던지시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사울의 창을 10년 넘게 피해 다니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3번 간절히 구해도 빼주지 않으셔요. 왜 그러시죠? 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면 13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기뻐하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인간이 강할 때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다. 인간이 약할 때, 인간의 자원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를 줄이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건강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정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있나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줄이실 때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의 가장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를 기억합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죠. 모든 걸 빼앗기죠. 자유도, 사역도, 미래도 뺏기고. 그는 감옥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도피처를 제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는 방법이다. 네. 기드온의 300명이 그 진실을 그 저녁에 증명하는 겁니다. 항아리를 들고 나간 그 300은 자신들의 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팔소리 하나로 적진을 혼돈에 빠뜨리신 이는 기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13만 명이 도망가게 하신 이는 300의 용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네,
그 체험, 그 믿음, 그 간증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도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기드온 얘기에는요, 비극적인 뒷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승리 후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27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들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 어디?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니라. 네, 올무가 생겼네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결과가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더라. 이렇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이것이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념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 대신 섬겨지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300으로 13만을 이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네.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것이 기드온 얘기가 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줄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쉽게 자랑하고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방식들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300이라는 숫자, 나팔과 항아리라는 도구, 여기 이걸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의 공로가, 나의 현재의 자랑이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를 줄이신 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확실하게, 더 완전하게 구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 32,000으로는 얻을 수 없는 승리, 즉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드러나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의 자원이 줄어들 때,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기드온이 300명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두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실 때 나팔을 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항아리뿐이라 할지라도 그걸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32,000의 군대가 아닌 300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해요. 충분한 능력, 충분한 인맥, 막 충분한 재정, 이 충분한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팔을 불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